저는 이런 성탄절 같은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세대를 불문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관현악단 보면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 10살 남짓한 우리 임호연 군이 바이올린을 막 그 바이브레이션을 막 넣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 볼 수 있는 광경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교육의 효과 때문에 세대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실시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때에는 어찌하든지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녀 이렇게 세대를 쭉 같이 이어서 예배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요. 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는구나, 우리 자녀들도 예배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됨에 대한 그 친밀감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성탄 축하의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시대적 배경이 예수님이 이제 나실 때가 어떤 때냐 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이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때에 그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전부 하라 이렇게 이제 호적령을 내리게 됩니다. 호적을 내리게 되는 이유는 세금을 바르게 걷겠다 이런 말이에요. 인두세 같은 거, 사람당 세금을 걷는 이런 것들이 호적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거기에 맞게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겠습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당연히 군사력이 강해야 되고, 그 군사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재정적 충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호적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을 하여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지파 족속에 내려가서 이제 호적 이름을 등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약 한 15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이제 베들레헴까지 직접 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마리아가 거의 산딸이 차게 되면서 여관을 찾았지만 머물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허락을 받은 곳이 이제 말들이 지내는 마국간에 몸을 기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몸을 풀게 되어서 그 말이 먹는 그 여물통 구유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과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성탄의 소식을 이제 전하는 거죠. 과연 이 소식이 무엇일까? 첫 번째 1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소식은 다른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인데도 거기에 더하여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별명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그 별명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별명인 임마누엘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원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못 본 것이 오래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가 남한과 북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이산 가족들이 지금 여기에도 계실 것인데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만날 수가 없는 이러한 안타까움, 이것이 10년, 1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흘러내려왔다라고 할 때에 그 얼마나 큰 슬픔이, 좌절이 인간 사이에, 인류 가운데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함께 만날 수 없는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기 예수의 오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는 거죠. 모세도 얼굴을 보여주세요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냥 등 뒤만 이렇게 보여주시고, 삼손을 낳았던 그 부모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어서 우린 죽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죄인은 거룩한 자를 만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도덕과 선행으로도, 어떠한 권력을 쥐고 있어도, 어떠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아시고 당신 스스로가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오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만 아파요.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도 일보 직전이에요. 곧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하는 돈을 내놓고 이걸로 회사를 살리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막 죽을 병에 걸렸어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데 누군가가 치료제를 가지고 와서 이걸 먹어보세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우리 인류가 하나님 스스로가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둘려져 있었던 죄의 족쇄, 죽음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그 첫 출발이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 탄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아기 예수의 나심의 그 소식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미칠이라고 하는 말은 온 백성에게 다다를 이런 말이죠.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좋은 소식.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 실제로 지금 이 천사들이 누구에게 와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입니다. 최초의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수혜자가 다른 그 누구가 아닌 목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와 같은 소식을 만약 듣는다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아마도 종교인이 아닐까요? 유대 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요. 그 기다려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으뜸이고 모든 사람의 그 메시아의 기다릴 것을 가르쳐왔고 선포해 왔던 사람들, 그러면 그 신심이 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지? 하고 그 소식을 들려주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인걸요?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듣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권력가인 왕들이 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하늘의 왕께서, 온 우주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있는 왕들이 좀 먼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들었나요? 아니면 헤롯 왕이 들었나요? 그 소식을 권력가들이라고 먼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식자층들이 먼저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분류해 놓은 소위 사회의 상류계층들이 먼저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무엇을 상징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목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가장 평범한 직업을 가진 가장 평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다른 그 누구가 아닌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부한 자들, 있는 자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편애하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목자들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보편성, 다시 말하면 못 들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소식이다 라고 하는 상징을 목자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담아내시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들을 수 있는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목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존재에게까지도 그 복된 소식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 목자들의 듣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 없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없고, 복음은 우리의 자격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까지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터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아기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소식은 세 번째로 어떤 소식이냐? 그것을 들은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해야 할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 때, 이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죠. 헬라어를 보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조. 이게 전한다라는 말인데요. 같은 어근을 가진 명사가 뭐냐 하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뭐죠?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하는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면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명사를 동사화시킨 게 유앙겔리조, 전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럼 뭘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글성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의 단어는 사실 없어요. 헬라어에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가 한 단어예요. 그게 유앙겔리조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복음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복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이 그 자체로 무엇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될 때 유앙겔리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아기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 혼자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먼 하늘나라에서 이 먼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목자들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통해서 듣지요. 천사들을 통해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과연 그것이 정말인가? 천사들이 표적으로 알려주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보니까 진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는 부모들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하고는 그들이 들은 말을 다시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시죠. 17절 보세요.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돼 있죠. 전하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니라. 돌아갔어요. 여러분, 돌아가서 그럼 뭐 했을까?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뭘 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냥 자기들이 하던 양치던 일 또 그대로 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상상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 남겨놓은 여운을 우리들에게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누가가 또 저술한 다른 책 사도행전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펼쳐보게 되면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 명백하게 목자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선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려주게 만드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 그들이 눈으로 본 것, 천사들 통하여 들은 것, 돌아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에 그 은혜에 감격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언어가 다르죠. 풍토가 다르죠. 기후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그런 나라들을 과감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의 좋은 소식이 선교사님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하는가? 여러분, 꼭 언어가 다른 곳에만 가야 됩니까? 꼭 문화가 다른 곳에만 가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주변에 얼마든지 이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무궁무진해요. 우리나라의 평균 통계상으로도 80% 이상이 아직도 이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로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입을 벌려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뜨거운 가슴을 다시 불일듯 일으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꼭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이 소식을 들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성탄의 소식을 들은 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다시 한번 20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이 소식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릴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특별히 다른 어떤 곳보다 훨씬 많이 누가복음 안에 찬송의 시들을 많이 소개해 놓고 있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를 방문할 때 찬송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역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가랴가 입이 풀려가지고 또 찬송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천사들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조금 뒤를 보시면 2장 28절 이하를 보면 시므온이 성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안고는 또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찬송하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와 같은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할 때 그가 일어나 걸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돌아가면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곳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소리로 꽉 차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오는 당연한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축하하고 있습니까?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러면 뭘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탄절날 이 공휴일에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기 예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신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모여서 예배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같이 연합회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실제적인 칸타타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찬양대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이기 때문에 또 하라 그러네, 시간도 없는데 한 곡만 합시다, 한 곡만,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왜 칸타타를 합니까?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행사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마땅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귀결로서, 반응으로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한 곡을 했으면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할 때에는 아이고 주님 5곡 10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칸타타 아닙니까? 해서 우리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 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에만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나와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때마다 시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으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을 들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2013년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개에 겨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소식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기로 다짐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 이 땅에 오신 것,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입니다. 하나님,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로 이 복된 소식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아직도 이 소식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